저는 달리다는 걸 참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해요. 이거 부르면은 한번 부르고 나면 영혼이 막 깨어나는 것 같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네 번째 제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더 세상을 사랑해서 더 타락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이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한지 덜 거룩한지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거룩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지금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가는 삶의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험악한 길을 가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되어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있을 겁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꼭 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또한 세상의 징조는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빨리 세상이 변할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걸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이제는 막 사람들이 우주도 여행을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빨라졌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빨라졌고 정보를 얻는 것도 빨라졌고 통신도 빨라졌고 교통도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 같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35년 전인가요? 35년이요. 헷갈리네 또. 35년 전에 누님이 양평에 살았어요. 양평. 아이를 낳고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루를 그러더라고요. 야, 막내야, 누나한테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좋다고 갔어요. 학교도 빠지고 갔어요. 조카 보러 갔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조카가. 귀엽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7시 20분 차가 저희 동네 첫 차야. 근데 그 양평이 거기 교통이 멀어요. 버스 타고 나가서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청량리 가서 양평 어디를 가면 버스를 몇 번 타나 몰라. 가니까 10시가 넘어가지고 거의 막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누님이 온다고 전화는 했는데 언제 오나 막 기다렸더니 핸드폰이 없잖아요. 계속 기다렸더니 그렇게 늦게 도착해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외국도 갔다 올 수 있어요. 하루에 외국도 갔다 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빨라진 게 이 물리적인 것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가 너무 빨라졌어요. 조금 느려야 되는데 너무 빨라져.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30-4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이게 옛날에 있던 어떤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 컴퓨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강력한 컴퓨터.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여러분 산골짜기 어디 골짜기를 가잖아요. 컴퓨터 이거 치면 뭐 나와요? 길 나와요. 길.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모르는 게 더 없어. 미국에 있는 어떤 집 주소만 딱 치면 구글 컴퓨터에다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의 앞마당과 그 집이 훤히 보여.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압도할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를 압도해서 사람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갈 거예요. 아마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마지막 때는 경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경제가 다 하나로 돼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저기 아프리카를 가도 히말리아 산골짜기에 그 조그만 학고방을 가도 여러분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아요. 다 카드 뭐 그런 칩으로 이런 걸 결제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돈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면 이 표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머리나 이마에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몸속으로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회유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말하자면 야, 표 받아라. 이거 받고 우상을 숭배해라. 이런 오른쪽과 왼쪽을 선택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디 산 같은 데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문명과 과학기술이 더욱더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세상의 빠른 변화와 과학기술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좋아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문명을 이 속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죠. 그걸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또 반대는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육신적인 어떤 과학이나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고 우리의 본질인 내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찾고 예배드리기를 더 힘쓰고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지만 마지막 때는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큰 교회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가정교회예요. 작은 무리가 지하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생겨날 겁니다. 큰 교회는 오히려 세상 정부에 또 유혹에 세상 물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30-40년 전에 많은 신학자와 또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앞으로 세계가 발전하면서 이제 미래는 종교의 몰락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버드대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겸 신학자였어요. 종교가 없어질 거랬어요.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발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오늘날 보기 좋게 빗나갔죠. 이게 더 발달되고 세상의 문화 물질이 더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아무리 맛있는 걸 가져다 줘도 별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여러분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은 그게 다 배설물로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나에게 갖다 줘도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지식이 없는 나는 영적인 바보 멍텅구리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이슬람대로 사람들이 종교로 더 몰려버려요. 이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죠. 아멘? 아멘. 네. 예수만이 진리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 있는 인간이 영혼에 오는 그 실존의 공허감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이것을 잘 깨닫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은 진리 전쟁인데
진리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과의 이게 진리다. 사탄은 막 자꾸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넣어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에 진리 없어. WCC에 진리 없어. KNCC에 진리 없어. 예수만이 진리야. 네. 예수만이 진리야.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미혹이에요, 미혹. 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네. 여러분, 미혹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네. 또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부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위협할 정도의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단은 원래 가만히 놔둬도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었어요. 이단이라는 게 우리를 미혹하다 끝나겠지. 신천지도 언젠가는 끝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악인은 무엇으로 망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악으로 망한대요. 그러니까 이단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마지막 때의 미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작정하고 주시는 미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미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영적인 현상이 바로 미혹이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강도가 다르죠. 의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서 8장 14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대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인들도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위를 본받다가 잘못하면 우리까지 잘못되는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친 거죠, 저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종교로 가는 멍청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 배우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성경을 몰라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가고, 중직자도 가고, 거기 그 사람을 따라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미혹되면 그 말이 믿어져요. 미혹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얼마나 무섭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혹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근처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감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전봇대에 고압 전류들이 흐르죠? 고압 전류는 30cm, 50cm 정도 가면은 빨아들입니다. 그 근처를 가면 안 돼. 빨려 들어가니까. 그걸 안 만져도 근처만 가도 빨려 들리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안으로 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역이 큰 사람들도 영향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영향권이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 강해서 다윗이 한번 하프를 탁 치면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귀신들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빨아들인다 이거예요. 빨아들인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도 똑같아요. 빨아들여.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죠. 근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만 귀하고 육은 귀하지 않다. 육은 죄악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영지주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몸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막 두 부류로 나타나. 육을 막 거룩하게
육을 뭐 완전히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육을 막 그냥 학대하는 거야. 예. 그 영만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매력이, 영적인 매력이 굉장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을 자꾸 제어해. 그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그들이 육을 막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무소유예요, 무소유. 무소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없고 좀 뭔가 물질을 초월하면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욕심 없고 탐심이 없는 게 굉장히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목사님이 부자면 좋아요, 가난하면 좋아요? 목사님 부자면 좋아요? 내가 부자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청빙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 목사님들도 있어요. 신령한 목사님들도 부자 목사님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영지주의에서 나온 게 또 뭘까요? 금식하는 거 있죠. 금식. 금식.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게 하는 금식은 너무나 유익한 거죠. 그런데 밥 먹듯 자기 육체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자꾸 학대해, 자기 육체를. 우리가 먹고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능 안에, 이런 종교적 본능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왜 여러분, 불교에서도 불교가 이런 걸 많이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영적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옛날에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 얼굴도 동그라니 잘생기고 뭐 하여튼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무소유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인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뉴욕에 막 아파트가 있고 재산이 많고 땅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속는다 이거예요.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게 뭐고 육신적인 게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심리적이고 초월적이면 영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또 물질적인 것을 우리 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육을 뭘로 볼까요, 여러분? 육을. 죄악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에서, 습성에서 나오는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내 언어가 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어. 예수 밖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내 모든 것들은 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은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죠. 육이라고. 예수 밖에 있으면 육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인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용되면 그건 영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받은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 만을 위해서 육을 치를 위해서 사용되면 그건 육이 되는 거겠죠.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이 막 말을, 설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 말이 뭡니까? 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육인지 영인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미혹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 하나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두 번째 미혹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은 마음이 미혹이 당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죠.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네.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나라에서 비롯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막 굶주림이 이제 전 세계로 올 거라고 그 전쟁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열고 마귀의 습성을 가지라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한 사람이 속상한 일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속상한 사람에게 부정한 생각을 주고 나쁜 생각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네가 넘어지는지, 언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건이 너에게 생기는지를 사단이 보고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네 마음속에 미움을 줄 테니까 받아.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려요. 내 힘으로 절대로 그걸 풀지 못하도록, 용서하고 풀지 못하도록 미움을 넣어주고 내 마음을 꽁꽁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여기 덫에 걸리면 웬만한 사람은 이걸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넣어줄 때 처음부터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거절하고 내 안에 오는 나쁜 습성을 거절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영성이에요. 아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면 나중에는 이 내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이 꽁꽁 묶여서 자꾸 내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좌절이고 막 우울함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두운 마음들이 자꾸 밀려오고 때에 따라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드는 것이 그 마음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 내면이 미혹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인 지식, 영적인 미혹이 어떻게 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처라고 하죠. 네.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거부하면 얼마든지 쳐낼 수 있는 것인데, 나의 주변의 환경으로부터는 모든 마음에서 오는 비롯된 것, 마귀가 주는 이런 강력한 것을 내가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감정이 이런 부패한 마음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은혜의 감동이 내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런 굵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내가 살았다는 감격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걸 자꾸 되새기고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나의 삶에서 늘 대입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그 능력은 단어로 말하면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거기서 왔죠.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를 여러분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터뜨려야 돼요. 내가 마귀가 주는 내 미혹된 마음을 계속 미혹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금도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미워하는 걸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며느리를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는 걸 계속. 한 사람을
심각하게 내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판단이 있으면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예. 그걸 바뀌는 건 뭐냐? 그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 영혼 안에서 여기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미혹된 감정들이 있다면, 미혹된 마음들이, 부패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피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터져서 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미혹이 있고 마음의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좌절과 무기력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의 능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미혹 말고 또 다른 미혹이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미혹이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로.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사회금지법, 동성애법을 내가 지금 옹호한다. 그러면 나는 내 영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방향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영과 나의 행동, 세상적으로 그 행동이 반대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도 같이 가고 행동도 같이 가고 사상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그 사상과 행동이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억만금을 줄게, 그런 적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할 수 있나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미움이 있다가도 금방 그 마음이 그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가시, 뜨거운 것을 어떻게 갖고 품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 하나님은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담고 있다면 당신 가짜야, 그거는. 네. 나도 가짜에 만약에 있다면. 금방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걸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자꾸 신해서 그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작은 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법을 찬성하려고 25일에 공청회를 열었더라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는 뭐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가 친구가 서울에서 열리는 요즘에 연예인들 뭐 오디션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에스더 초등학교 친구들 계속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오디션에 참가해서 걔가 나오는 거야. 여기 사는데, 두산 위부에 사는데, 그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봤어요, 그걸. 저기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보니까 진짜 짧은 걸 입고 와서 이제 중학생짜리가 춤을 추고 막 그래, 현란하게. 내가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도 저거 좋냐?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멋있죠? 자기 또래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시청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관심이 폭발적이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아빠는 억만금 줘도 에스더가 저렇게 하는 거 싫다. 그러니까 좀 애가 멈칫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문제가
뭐 뽐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여러분, 연기자들 있잖아요. 연기하는 거. 요즘 다 연기하고 싶어 하죠. 탤런트 되고 싶어 하죠. 이 연기 드라마의 원래 이게 영문학을 전공해 보면요, 짐승의 흉내를 내다가, 신 앞에서 짐승의 흉내를 내다가 이게 연기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차를 쭉 세우고 발전해서 마차가 칸칸 있잖아요. 여기서 드라마 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다가 마차가 또 지나가면 관객 앞에서 또 연기하고 지나가고 이게 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비누회사 사람들이 비누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아침에 주부들이 겨냥해서 만든 게 이게 나온 게 드라마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남의 정신, 그 세계 이런 거를 막 연기하니까 사실은 정신이 영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영은 분별입니다. 네. 마지막 때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요. 네. 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온전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차별, 동성애를 군대에서 남자끼리 이 성행위를 인정하고 이런 거를 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 국회의원들 그럴 수 있다 쳐. 네. 뭐 팬덤 정치를 하니까. 또 뭡니까? 뭐 시민 진보단체들 그럴 수 있다 쳐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안에 성경이 거룩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이 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우리가 한 영을, 예수를 섬기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같은 영이어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찰의 동시찰의 목사님들 있죠. 거의가 다 이 법에 찬성해서 글을 올립니다. 거의가 다 이거를 찬성해서 카톡에 기가 막혀요. 인정하고.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법을 찬성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지식을 알고 있어요. 저 목사님이 왜 저럴까?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은 그렇다 쳐.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는 아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자세가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사단이 주는, 특히 여러분 성도 안에 주는 이 마음의 미혹, 여러분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것은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이 구분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탐심과 음란과 이 모든 미움과 혈기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이론과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에 동조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걸 조심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에게 나갈 때 그런 데잖아요. 아들아, 오늘도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차 조심해야 돼. 70 먹은 할아버지가 90 먹은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합니다. 90 먹은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70 먹은 아들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한 번 사고 나면 그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도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장안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한 번 감전되면, 한 번 미혹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뭐 방탕함과 술 취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니까. 근데 세 번째 뭐냐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질이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의 염려가 다 뭐냐면 내가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뭐 저 사람 먹고 살려고 잘 사는데 혼자 염려하고 있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데 혼자 염려,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물질이 있는데도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지금 미래에 내 자식들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니? 이 자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너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염려를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들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온 성도님들의 고민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뭡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또 뭐 자기 자식이 성적이 안 좋아서 좋은 대학에 못 갔다는 거예요. 뭐 대개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모함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진짜 성도의 고민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고민. 목사님, 내 영혼이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내 기도가 뜨겁지가 않아요. 내가 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정도가 우리 성도의 여러분 마지막 때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좀 하시오.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사용하세요. 그죠? 네. 천사가 와서 다 설명해주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바람처럼 불처럼 뜨거워지죠. 그 바람처럼 불처럼 그게 뭐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나의 사자를 내가 바람처럼 불처럼 사용한다고 그러시거든요. 천사들이 그게 다 활동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방문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여러분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겁니다. 꼭 주님이 재림에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젠가 다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있을 주님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배울 것인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될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와요.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궁을 떠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유력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 읽어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좀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넌 잘됐다 이거예요. 아들에게 쫓겨나니까. 그럼 거기 가는 길에 돌을 던지고 막 재를 뿌리고 막 오줌을 넣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죽이고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뒷감당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다윗에게 그거를 한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올 때, 다시 환궁을 할 때,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 앞에 얼른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살려줄까요, 여러분? 다윗은 살려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절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선대해주고 땅을 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이렇게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와서
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봐요. 무비보셋아, 내가 너에게 선대줬고 너에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째서 너는 나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때 이 무비보셋이 핑계를 댑니다. 아, 왕이여,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죠. 핑계입니다. 왕을 따라갔어야죠. 근데 다윗 왕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대신 뭘 하냐면 그가 주었던 땅과 밭을 다 몰수해 버려요.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 왕이 또 이렇게 도망갈 때 다윗 왕에게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성을 지켜서 이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보해라. 그래서 그 아들 아마사를 통해서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압살롬의 그 모든 행동을 말해주는 그 첩자에 들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 거죠.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선대하고 그 아들을 지휘관을 삼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많이 먹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에 도망갔을 때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플 때 이 바르실레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역전됐어요. 다윗이 다시 황궁합니다.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대요. 좋아서 한 일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말하는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이가 많았어요. 죽으려니 소원이 얼마 없어요. 솔로몬 왕 때 가서 그 아들들을 다 지휘관을 삼아주고 그들을 끝까지 선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끝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에 붙어 있다가 우리 육신이 다 끝나면 우리의 영혼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모든 인간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만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의 기회의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멋지게 여러분 정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